오늘은 어린이 주일, Children's Sunday입니다. 자녀가 아직 어린 가정을 타겟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찰스 레오나르드란 목사님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보급이 됩니다. 한국에 왔던 미국 선교사들도 그걸 전했고 한국 교회도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한국 정부가 5월 5일을 어린이 날로 정하면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린이를 신앙 교육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애들이 뭘 알겠어? 어른이 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가 아니라 애들도 하나님에 대해 배우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어린이 신앙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안수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래요. 우리식으로 하면 애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 어린 심령도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야 된다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왜 애들을 데리고 오느냐는 거죠. 어린이가 뭘 알겠어? 어른이 돼야 믿음이 생기는 거지. 라는 반응을 제자들은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어린이도 말씀을 들어요. 근거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발이 된 도시락을 어린이 하나가 예수님께 드리죠. 곧 오병이어의 현장에 어린이도 있었습니다. 남자 어른 5,000명이었으면 어린이도 5,000명 이상, 10,000명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애들이 뭘 아냐, 어른 돼야 말씀 깨닫는 거다, 애들은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어린이를 향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들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의 영혼도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제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셔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receive,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이도 하나님 나라 복음 믿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5살, 4살 어린이도 얼마든지 신앙 고백합니다. 어른들과 같은 단어는 못 쓰지만 엄마 내일 주일이야 너무 좋아. 아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교회 데려다 주세요.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어린이도 얼마든지 신앙 고백합니다. 또 초등학생만 돼도 부모를 신앙적으로 권면할 수도 있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기도해야지. 어린 초등학생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도 어린이도 믿음 지키고 순교합니다. 신약 성경 시대 로마 제국 시대도 그랬고 일제시대 조선교회도 그랬습니다.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이 그것이에요.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죠. 그 외에도 이승훈, 유관순, 조만식 등 3.1운동 또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 많았습니다. 이유 중 하나는 목사님들이 출애굽기를 설교하면서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해방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해방시키셨다. 우리가 지금 일제의 식민지로 살지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해방시키신다를 설교했습니다. 곧 교회 다니면 해방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소망은 독립운동이란 실천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일제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출애굽기 설교를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설교를 들으면 독립에 대한 꿈을 꾸기 때문에 그래요. 확대 적용하면 지금의 중국 공산당이 허락하고 통제하는
삼자 애국교회, Three Self-Patriotic Church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애국해야 하는 교회, 공산당에 충성해야 하는 교회들이 허락을 받고 건물 짓고 모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계시록 설교를 하지 못하게 한대요. 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우주의 종말, 역사의 종말을 말하죠. 공산당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공산주의는 영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간과 공간의 역사가 끝난다면 공산주의도 끝나는 거죠. 그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정부가 허락한 애국교회들에게 계시록 설교를 금했습니다. 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 조선족으로 공산당원이 되고 나중에 예수 믿고 조선족 교회 다니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중국 교회는 성경으로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어록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설교고 무슨 예배이겠어요. 그렇게 3.1운동 이후 일제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3.1운동 한 달 뒤인 4월 15일에 경기도 수원 제암리 교회의 교인들을 교회에 몰아놓고 불을 질러서 죽입니다. 교회의 사건이었지만 한국 정부에서 항일운동으로 인정을 해서 순국 유적지가 되고 기념관도 세워져 있어요. 기념관의 이름이 제암리 3.1운동 순국 기념관입니다. 3.1운동의 연장선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일제가 제암리 교회 교인들을 죽일 때에 회유를 먼저 했습니다. 아리타라는 일본군 중위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회유, 곧 배교를 종용합니다.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마귀는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를 줘서 배교하기를 마귀는 바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왕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고 전 국민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성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거절하죠. 그러자 페르시아 왕이 바로 풀무불에 집어 던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회유를 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우상에게 절하라고 말해요. 우리식으로 하면 모셔야 할 노모가 있는데 키워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데 왜 죽으려 하냐? 한번 절하고 살아남지. 이런 회유입니다. 마귀 목적이 그겁니다. 배교시키는 게 목적이지 순교시켜서 천국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일본이 회유, 배교를 종용합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부모들이 애들은 살려주세요. 애들은 예수 안 믿어요. 자식은 꼭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식 붙잡고 천국에서 보자, 잠시 뒤에 보자 하고 부모 자녀 다 순교합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와 같이 순교하길 택했지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살려주세요. 그런 어린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이 다 같이 순교합니다. 그 말은 어린이도 분명한 신앙 고백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기꺼이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사람의 의지나 용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요. 믿음이 있으면 어린이도 순교하고 믿음 없으면 천하장사, 용사도 배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를 receive, 받아들일 수 있다 하셨는데 곧 어린아이도 신앙교육의 대상이 된다 하셨는데 교회가 오랜 세월 어린이 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린이 주일을 만들고 어린이 교육을 강조했고 영국은 썬데이 스쿨, 주일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린이 교육을 했어요. 선교사들도 선교지에서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나는 어른만 사역할 거야. 이런 선교사는 없어요. 다 유치원 또 학교 이런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어른들보다 어린아이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유치원 기독교 사립학교 많이 합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납니다. Where there is a church,
There is a school. 교회가 있는 곳에 학교가 있다. 교회가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 어린이 사역을 외국에 나가서 하면 선교라고 합니다. 그걸 똑같은 것을 미국에서 하면 뭘까요? 역시 선교인 거죠. 꼭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서 해야만 선교가 아니라 선교지에 사는 것 미국에서 똑같이 해도 역시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일에 교회 학교 하는 것, 토요일에 이슬비, 이른비 사역도 한글 수업하는 것도 다 선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위해 돕겠다, 기도하겠다, 일하겠다의 적용점 중 하나는 우리 교회 학교 기도해 주시고 교사들 격려하시고 행사했을 때 들여다봐 주시고가 선교를 도우시는 겁니다. 주보에 나오는 교회 학교 행사들 위해 기도하시고 기억하시고 또 교역자 교사들 또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 대상, 선교 대상 1번, 누메로 우노, 넘버 원, 이 지방은 자녀입니다. 자식 전도 안 시키고 누굴 전도를 하겠어요. 자식이 확대 적용된 것이 교회 학교입니다. 자녀 세대 구원하자고 교회 학교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는 선교기관이에요. 교회 학교 예산, 선교 예산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Children are our second chance to have a great parent-child relationship. 우리가 인생의 한때는 자녀로 삽니다. 내 부모님이 있고 나는 자녀이에요. 그리고 내가 장성해서 내가 부모가 되고 내게 자녀가 있습니다. 인생의 한때는 자녀로 살고 한때는 부모로 삽니다. 그런데 내가 자녀일 때 부모 자녀 관계는 내가 어떻게 못하는 면이 큽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를 통제하거나 이끌 수는 없죠. 예를 들면 내가 어린 자녀인데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부모님 때문에 자녀가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교회를 못 다니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못 다니고 청년 돼서 결혼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나도 어릴 때 교회 학교 다녔으면 그 나이에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여름 성경학교 즐겁다 참말로 즐거워. 이런 노래 이제 어렸을 때 한국에서 교회 다닌 분들 다 불러보셨죠. 그래서 부모가 예수 안 믿어서 자녀가 교회 자체를 못 다니는 것을 보면 불쌍합니다. 그러니까 세게 말하면 부모 잘못 만나서 어릴 때 예수 믿을 기회를 못 얻어요. 여러분 자녀 교회 잘 다녀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게 자식 살리는 길이에요. 부모로서 교육의 기회, 인생의 기회, 가문의 명예, 재산 물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런 것만 물려주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타락합니다. 탕자의 예가 그거죠. 믿음이 없는데 돈이 생겨요. 그러자 결국 허랑방탕한 삶을 삽니다. 탕자 비유의 복음은 탕자는 돌아온다 이잖아요. 맞습니다. 믿는 자의 자녀 반드시 돌아옵니다. 탕자 must return 이에요. 그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망해서 돌아옵니다. 망해야 돌아와요. 정신도 이상해져서 아버지를 사장님이라 부르겠다 말합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소서. 우리식으로 하면 사장님이라 부를 테니까 종업원으로 여기시고 일 시켜주고 먹을 것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간증, 좋은 간증은 이겁니다. 평생 예수 잘 믿었다. 부모 자녀 신앙생활 잘했다가 정말 좋은 간증이에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현대의학이 안 된다고 했는데 기도해서 수술 없이 다 나았다. 이것도 큰 간증이지만 평생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살았다가 더 큰 간증입니다. 자동차 뒤집어졌는데 몸은 하나도 안 다쳤다. 이것도 귀한 간증이지만 오늘도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다. 그게 더 큰 은혜와 보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한때는 자녀로 한때는 부모로 삽니다. 내가 자녀일 때는 내 부모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와의 관계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와 부모의 관계가 안 좋았던 것은 내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부족함이나 모자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이번엔 내가 부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부모-자녀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내게 잘못됐다 해도 나는 내 자녀에게 바르게 잘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쉽지 않은 차원이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했던 자녀가 성장해서 자기 자녀와 똑같은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때 그런 적이 있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제가 자녀일 때 아버지와 저와 관계가 친밀하거나 대화가 많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저의 교육, 진로를 놓고 아버지와 대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단국대학교가 경기도 용인에 가 있지만 서울 한남동에 있을 때 아버지가 단국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부총장까지 하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범대 교수로 중고등학교 교사 만들어내는 일을 하셨고 또 박사학위 만들어 또 교수 만드는 또 일을 했습니다. 중등교육, 고등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교육 전문가가 자기 아들, 곧 저하고는 교육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가 많지 않았고 또 제가 교육에 대해서 대학 전공을 뭘로 하고 어느 대학을 가고 군대는 어떻게 언제 가고 미국 유학 어떻게 언제 가고를 아버지와 상의한 적이 없어요. 제가 다 결정하고 통보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물론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러나 과거에 서로 별로 말이 없는 관계를 살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사이가 좋은 걸 보면 저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드라마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가 돼서 자식들하고 삽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나와 큰아들과의 관계와 똑같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큰아들과 대화가 없어요. 내가 목사로서 교인들의 기도 제목을 아는데 정작 큰아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를 모르는구나를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날 너무 속상했어요. 예전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내가 그걸 나와 큰아들과 똑같이 하고 있구나를 깨달은 날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바로 부모-자녀 관계가 좋아지진 않죠. 큰아들 일로 와봐 대화하자 한다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0분 이상, 그러니까 집합 30분이 아니라 연속 30분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것도 제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찾아와서 해요. 감사하죠. 제가 올해 만 54세인데요. 50이 넘으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녀를 이렇게 키웠어야 했는데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50대면 자녀는 이미 장성했다는 거예요. 세월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또 어느 인생이 자녀로서 완벽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고 본인이 부모가 돼서 또 완벽한 부모 노릇을 하겠어요. 다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래서 왜 부모냐? 저는 부족할 부, 모자랄 모 해서 부모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이 부모여서 자식에게 미안할 때 있죠. 신학적으로 하면 부모도 죄된 본성의 죄인이고 자녀도 죄된 본성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들끼리 살아갑니다. 사랑도 하지만 미워도 하고 상처도 줘요. 미국 청소년들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 1등이 부모고 2등이 선생님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렵게 했다는 거죠. 물론 가장 사랑해준 사람도 1등 부모, 2등 선생님입니다. 아직 자녀가 어린 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성숙한 부모, 믿음 있는 부모로 살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예요. 한글로 5글자 보편 진리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영어로 하면 6단어 보편 진리이에요. Do well when you have it. 부모 자식 같이 살 때 잘해. 건강할 때 건강 지켜. 눈 밝을 때 성경 읽어. 내 힘으로 운전해서 교회 올 수 있을 때 예배 잘 드려. 이에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 게 부모 자녀 관계를 잘하는 거냐? 세상에서 교육 전문가들, 상담가들 많은 말을 하고 글과 책과 영상이 있습니다. 읽고 듣고 배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신앙적인 차원을 강조하면요. 본문 잠언이 말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본문도 같은 차원을 말합니다. 시작.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잠언은 자녀에게 마땅한 것이 있다를 말하고 로마서는 부모에게 마땅한 것이 있다를 말합니다. 그 마땅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부모는 말씀을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말라를 말해요. Your word is truth.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이다로 하면 진리는 마땅함, 당위성인 거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뭐가 마땅한 삶인지를 알고 부모는 그 마땅한 말씀 안에서 벗어나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삶을 살라를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마땅한 삶을 살아요. 그게 안전하고 평안한 삶입니다. 마땅하다를 세상 말로 하면 엑시엄, 공리입니다. 수학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과학의 기본이죠. 또 과학의 기본은 to prove, 검증입니다. 검증이 불가능한 것은 과학에서 진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수에즈만 홍해를 가르셨다. 광야에서 먹을 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렸다. 과학이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과학적 진리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검증을 요하는데요. 그런데 과학의 기본인 수학에서도 검증을 요하지 않는 이건 이렇다라고 믿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걸 수학에서 엑시엄이라고 부른대요. 서울대 수학과 나와서 UCLA에서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가서 목사된 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수학에서도 이건 이렇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지 검증이 불가능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검증이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다 같이 믿고 그 다음부터 우리 수학하는 거야가 있대요. 곧 수학도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죠. 이렇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엑시엄이라고 한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으시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나도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영생한다가 엑시엄입니다. 천지 창조로 하면 첫사람 아담도 창조를 다 못 봤습니다. 사람이 6째 날에 창조가 되죠. 그러면 아담도 첫째 날에서 5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은 못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걸 듣고 믿는 거지 아담이 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곧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그 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는 마땅하다로 대표되는 절대적 가치, 부동의 진리, 당위성이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돼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섭니다. 그게 우리와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깁니다.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말씀뿐이라 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자녀가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돼서 자녀에게 본을 보이세요. 자식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 천국 가는데 자식 지옥 가는 꼴을 부모가 어떻게 보느냐는 겁니다. 성경에 무서운 말씀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손자 이삭의 장남 에서가 당대의 이방인이 되고 그 후손들 전부 다 이방인이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의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에서 이삭이 15년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Abraham lived in tents with Isaac and Jacob.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과 같이 천막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에서 쌍둥이니까 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산 거죠. 그런데 당대의 불신자가 되고 그 후손들 전부 다 이방인이 됩니다. 모세의 손자 요나단도 마찬가지이에요. 할아버지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은 당대의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 후손들 전부 다 우상을 섬깁니다. 사사기 18장에 그 비극사가 나와요.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불법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제사장인데 불법을 행하다가 심판으로 죽어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두 아들이 사사로 일을 하는데 그 아들 둘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다가 해임이 됩니다. 기도의 용사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을 피로 물들인 왕이 돼요. 히스기야의 유명한 기도 아시죠? 39에 죽게 되었을 때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 연장된 15년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 나이들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런 아들이 이스라엘 최악의 우상숭배자가 돼요. 부모, 자녀 다 예수 잘 믿는 것만은 복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된 자 죽을 때에 자식이 예수 안 믿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죽겠어요. 자식이 예수 잘 믿어야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죠. 당장에는 자녀의 학업, 직장, 결혼,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세상에서의 자아실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란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사람 부모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그 기도 매일 합니다.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에게 행하여 주소서. 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좋은 거구나. I will copy him. 따라해야겠다.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게 좋은 거구나. I will follow him. 따라해야겠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먼저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자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이 못하는 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 하나님이 행하여 주셔요. 내게도 하나님이 아버지시지만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의 손자 손녀의 성경에 약속한 모든 복락과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구원하여 주시고 배우자들 구원하여 주시고 자식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깨진 관계, 어려운 관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믿음을 주셔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고 안전하고 건전하고 실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간 부모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병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유를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선착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인생이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가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 선 우리 가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노년의 인생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혼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는 가정,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에 나와 간구한 이 아침의 간구가 하늘에 닿고 땅에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